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스님들 가운데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국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아마 전설로서 가장 많이 내려오는 분이 도성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도선국사, 국사가 붙죠. 국사가 붙는다는 것은 왕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한 많은 왕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선국사는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5살에 화엄사로 출가를 하세요. 화엄사로 출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 4년간 공부하신 뒤에 당시에 해철 스님이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지장 스님의 법을 이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리산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리산문을 열고 그곳에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공부 끝에 해철 스님의 인가를 받으세요. 인가를 받으시고는 전국을 이제 다 다니기 시작을 하세요. 좀 이력이 특이하신 분이세요. 전국을 다 다니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국을 다 다니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한 신인이 이제 비문을 보면 신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분이 이 우리나라의 지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럽니다. 모래가 있는 곳에서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곳에 가보니까 정말 모래를 갖고 산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지형을 쭉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걸 들으시고는 이 풍수에 대한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풍수를 깨닫는데 좀 달라요. 원래 풍수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각 가정의 집안의 길흉 정도를 보는데 이 도성국사의 풍수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는 이거를 이제 비보풍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자리, 나라에 보면은 산의 기운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한 부분에 절을 세우면 그 약한 부분이 막아진다는 거죠. 강해지고. 그래서 대략 한 3,800여 곳을 내 절을 지어야 된다. 당신이 봐둔 터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려의 이제 훈요 10조에 보면 그 도성국사가 점지하지 않은 곳에는 땅의 기운을 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을 짓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 말은 중요한 곳에는 절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그 도성국사가 그 터를 잡은 터들은 희한하게 뭔가 그렇게 좋은 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좋은 터들. 왜냐하면 좋은 터라는 건 뭐예요? 먼저 물을 잘 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재난에 좀 피할 수 있고. 그런데 도성국사가 지었던 터들은 그거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절 하나만 위한 터가 아니다. 그냥 전체를 본 터가 아니겠느냐. 이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전국을 다 다니시다 보니까 경북 김천에다가도 청암사라는 절을 창건하시기도 하고 또 당신이 또 도를 얻었다는 터는 어디 나오냐면 구미에 가면 금오산에 도성굴이 있어요. 그 굴에 거기 터가 거기서 도를 얻으셨다고 나와요. 제가 그 도성굴에 갔었거든요. 전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갔다가 아침에 일찍 고무신을 신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슬이 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한 30년 전이니까 이 안전장치가 시원치 않아요. 그냥 쇠로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제가 고무신 신고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쑥 빠졌어. 벼랑이거든요. 근데 쑥 빠졌는데 그 벼랑이 그 봉을 잡고 제가 살아났어요. 아유, 도성국사의 보살핌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갔을 건데, 벼랑에 떨어질 건데, 지금은 좀 더 안전장치를 잘 해놔서 좀 나은데, 그러니까 벼랑을 지나서 가야 그 굴이 나옵니다. 조금 위험한 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기도 해서 나중에 임진왜란 때 거기서 이제 그 승병이나 또는 여러 의병들이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뭐 뒷일을 도모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님은 이제 어떤 계기에 이제 나라 전체에 유명해지게 되냐면 개성,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여기를 돌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너무 좋은 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터가 너무 훌륭하고 그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쫓아나와 가지고 그 스님을 청해 가지고 그 집 터 뒷산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데 여기에서 왕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왕건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왕건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후대 여기가 왕이 될 자리고,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이곳 자체가 하나의 나라 도읍이 된다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당시는 대충 이 정도면 800년쯤 이게 여기가 될 터다 딱 이랬어요. 근데 그날 되게 안개가 많이 꼈었어. 안개가 이제 해가 들면서 안개가 조금 걷히고 나니까 저 멀리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800년까지는 못 가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왕건이 뒤에 왕이 된다는 것을 그 도성국사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성국사에 대한 존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라 때 헌강왕 같은 경우는 직접 도성국사를 청해서 법문도 듣고 한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후대에 왕사, 국사라고 이름이 다시 이렇게 왕들마다 도성국사를 이렇게 한 단계에서 점점 추존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올립니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는 운주사라는 운주사라는 터를 쭉 보시고, 이곳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이곳이 후대에 도읍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그 운주사에다가 천탑을 세우려고 한.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거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딱 완성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야만 그 영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사람들 초대해서 하루 만에 다 지으라고. 근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도성국사가 붙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넘어가는 거지. 근데 도성국사의 그 나이 어린 상자가 있었는데 24시간 잠 안 자고 같이 거들려고 일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이 끝나려면 아침이 되면 일이 끝나거든. 그래서 얘가 꼬꼬댁 하고 흉내를 냈다는 거야. 새벽닭 우는 소리를 흉내냈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 천불천탑을 조성하던 천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아침이 왔구나 하고 하늘로 다 가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완성을 했는데 그 부처님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 일으키면 끝나는데 못 일으키고 지금도 누워 계신다. 그분이 땅에서 일어나시면 그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호가 옥룡자예요. 옥룡자. 그래서 옥룡사를 지으시고 거기서 마지막 열반 때까지 머무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또 지을 때도 그때 그 터도 용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가서 용들을 좀 다 내쫓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절을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도성국사는 이 사실 풍수로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해철 스님의 그 법상자예요. 그렇다는 것은 선종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스승의 경지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이 참 이 비보풍수를 하잖아요. 비보풍수는 비보 사찰들이 다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상주에 가봐도 갑장사, 남장사, 북장사 이런 절들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렇게 나라를 보호하는 사찰들이 있는 거예요. 비보 사찰. 그래서 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가 안녕해지고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성국사의 어떤 그런 철학 안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불교가 핵심이다. 부처님의 법이 사라진 땅은 그 나라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과 같아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절이 항상 그것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풍수를 뒤에 가면 이제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풍수 때문이라도 절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찰이 하나가 사라지는 게 나라의 기운이 더 쇠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더 이게 절을 보호하고 절이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인들이 정성을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나라가 또 불교를 가끔씩 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면은 성종때가 있어요. 성종때가 우리 불교계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를 핍박하는데 조선 왕 중에 그 성종이 거의 그 최선두급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교를 억불이라 하잖아요. 억압한다라는 거였는데 성종시대 이후로는 학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흐름이 바뀝니다. 아무튼 성종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종 때 그 최호원이라는 병조 참지라는 직책을 가진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소문을 하나 올려요. 어떤 상소문을 올리냐면 도성국사의 비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주요한 위치에 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종 때 뭘 했죠? 불교를 억압했죠. 그러니까 불교를 억압하면서 사찰을 하나씩 폐사로 막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최호원이라는 분이 보니까 그 터는 절 하나를 없애는 터가 아니라, 이분은 풍수를 배웠던 분이고 도성국사의 풍수를 그 계맥을 이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조선시대까지 도성국사의 풍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없애는 게 아니라 나라의 기운이 쇠해지는 거다. 근데 그때 당시 하필이면 그 전염병이 창궐을 한 거라. 그래서 상소를 올리는 핵심이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역병이 도는 것은 절을 없앴기 때문이다. 도성국사의 비보 풍수에 의하면 이 저곳에 절이 있는 것은 그곳이 있어야만 나라의 기운을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함부로 여길 게 아니고 절을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에 상소문을 올려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학자들의 그 불교를 핍박하던 시절에 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소문을 올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유배를 바로 갑니다.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형을 받아요. 유배형을 받는데 이분이 그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이분 아버지 때부터 유명해, 풍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금방 다시 불려와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이 하도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 보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삭탈관직하고 보냈는데 금방 또 불러들이는 거지.
불려드려서 그 왕실에 있잖아요. 왕실에도 그 궁에도 새로 집도 짓고 궁도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짓는 게 아니지. 풍수를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맡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을 또 써요. 또 비슷한 글을 또 써. 사찰을 또 펴야지만 또 갑니다. 또 가지만 또 입에 가지만 또 다시 불러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도성국사의 풍수는 이런 나라를 보호하는 풍수이자 불교를 보호하는 풍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이 풍수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중요해요. 가장 가벼운 예를 들면 그 집 뒤에, 그러니까 북향에 난 큰 나무는 흉하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 집 북쪽, 내 집 뒤에 큰 나무가 생기면, 북향이라 했잖아요. 집에 북향. 그러면 북향이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집 쪽으로, 남쪽으로 자라겠죠. 그러면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으로 자빠지는 거지. 이것만 봐도 이게 풍수가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너무 멀어서도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그 뭐 현무, 주작, 청룡, 백호 이렇거든요. 그러면 청룡과 백호가 또 잘 서 있어야, 그 사이에 딱 집터가 있으면 우리가 태풍이 한 번씩 크게 불잖아요. 태풍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지. 뒷산이 보호해주고 좌우에 능선들이 큰 바람에서 보호를 해줘서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파주 쪽에 이제 그 모 사찰에 수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러 갔었어. 자원봉사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대웅전 뒤에 축대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기대놨거든요. 근데 수해는 어디가 나냐면 그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대웅전은 멀쩡하고 좌우에 새로 지은 터들이 다 무너져 물에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각 터마다 대웅전이 있는 터는 1000년이 갈 터고, 새로 만든 터들은 얼마 못 갈 터인 거지. 그러니까 큰 비와 홍수에도 이 1000년 갈 터에는 상처가 없고, 새로 지은 터들은 금방 비에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국사를 우리가 볼 때 풍수가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스님의 깊은 뜻,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대에 유전하기를 바라는 정말 깊은 신심과 자비의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침에 의한다면 불교는 우리가 불사에 더 많이 동참해야 되고, 더 많은 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옛날에 그 폐사가 되었던 절이라 할지라도 지금에라도 더 뜻을 모아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능산리에 절을 지은 능사도 지금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원하는 불사도 정말 중요하고, 그 불사에도 우리가 많은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성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절을 보호하고 불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절뿐만 아니라 또 인연되는 곳에도 많은 후원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 TV에도 ARS를 통해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